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좀 길죠? 이 안에 있는 그냥 내용대로만 하면 믿으면 돼요.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도 저번에 금요일에 육하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든 걸 육하 원칙에다가 맞추어 생각해 봐야 돼. 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뭐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그게 에베소 복음이야. 자,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복음. 베드로전서 같으면 베드로 사도가 쓴 복음이야.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 썼느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책은 택하심 받은 자들이죠.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13절 다시 가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끈으로 찔끔 묶자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음의 허리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지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애들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부모가요 정말 속이 썩어요. 미쳐요. 근데 그거는 그게 참 그거는 있잖아요. 하나님 상급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요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상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 나이 목사님 잘 할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아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본질상 2장에 가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럴 때 보면은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 진노.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어. 진노의 자녀. 그리고 순종의 자녀가 있어. 순종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갈 때, 그때는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빌리브 온, 그 아들 앞에 아들이 딱 붙어요.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합하니까 아들인 거야.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는 자가 택하신 자들이고 구원받는 자여. 믿기만 한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순종하는 자가. 근데 순종은 사람이 못해요. 왜 못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에 봅니다. 그게 이 성소에 있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를 알겠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서 어떻게 하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마음이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그 순종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은혜를 줘도 자기 마음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마음이 순종하고 싶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을 못 해요. 이게 순종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따르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고 그 사람. 그런데 못 따르거든.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는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게 누구든지야. 근데 아무나는 아니야. 절대로 아무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죄들에 속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거지 불법 아래 또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네.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의 또는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와서 팔로 미 나를 따르라. 베드로 부를 때도 팔로 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하늘이나 땅 아래 아무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아무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랬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절하지 마라. 하늘이나 뭐 땅이나 땅을 물속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모양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은 야 그게 우상 숭배잖아. 왜 그래요? 삼일체를 몰라서 그런 거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근본, 본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본체하고 형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르는 게 하나님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늘이나 땅 안에 따는 무슨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는 예수님을 따라내는 요거는 다 지킵니다. 네 개의 그 복음은 안식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그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래?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안식일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어떻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도 안에서 복주 택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요게 안식이야. 안식. 그리도 예수 안이 안식이야. 어떤 날짜가 아니라 정확하게만 안식일은 그리도 예수 안에 그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야. 안식.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인자가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냐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막 예수님이 안식일날 주인이 와서 병 고치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와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당신이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누구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야. 안식일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세상에는 안 하지.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날은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으로 바꾸잖아. 왜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걸 알면 돼.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은 그분이 주인이신다. 사실은 365일이 다 그분이 주인이지. 온 인류의 만왕양 만유의 주시잖아.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아멘. 이거 알면 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이가 뭐냐? 사욕을 따르지 말고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야. 어떻게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아멘. 아멘. 네. 사랑은 거룩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내려가 봅시다. 23절에 너희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아멘. 요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영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요게 빠지면은 사랑이 아니고 뭐다? 사랑이 아니고 뭐다? 욕심이야. 사랑하고 욕심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여러분에 다가와가지고 사랑하는 척하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거룩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야. 아멘. 거짓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야. 거짓이 있는 걸 왜 네게 다가왔어? 왜 다가왔어? 용준이는 너무나 잘할 거야. 엄청나게 한번 큰 사건을 겪은 사람이거든.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었단 말이야. 거짓이란 말이야. 왜? 그가 영혼이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거는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정과 욕심을 밧세마와 에피디미아, 그 욕심이라 하는 게 돈 욕심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데려가는 거야. 밧세마와 에피디미아,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이것을 못 받지 않으면은요, 목회도 거짓말, 사업은 어차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 거기는 기업의 정관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뭐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정한 법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짓 없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나 혼이야. 그러면 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혼 깨끗하게 하는 거 어떻게 혼을 깨끗하게 해요? 늘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몰라요? 이거 맨날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 줬잖아. 혼, 이거 혼이에요? 이거 혼이에요. 그다음 바깥에 있어. 이거 뭐예요? 몸, 육체라고 해야 돼. 사르커스. 몸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몸, 기능상으로 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이건 사르커스라고 쓸 때는 이제 죄가 들어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혼. 자, 그다음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 이걸 영이라고 해요. 양심이나 지각 같은 거예요. 영이라고 해요. 영이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 안에 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존재적으로 분리가 돼갖고 혼이 있는데 또 영이 뭐 따로 지나갔다 돌았다 혼이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혼 속에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 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것도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여기 이제 선악을 아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똑같은 혼인데도 짐승은 양심이 없어. 그런 어떤 그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양심이 있고 또 지각이 있어요. 뉴스라 그랬죠. 이게 인간의 이제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양심과 지각 같은 거예요. 지각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이 깨닫게 할 때 어떻게 지각을 열어 성경을 마음을 열어 가지고 지각이거든. 저번에 그 에베소서 몇 장 있죠? 마음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금요일날 한 거 그게 4장 몇 절이죠? 거기 보면은 4장 12절인가 그래. 금요일날 해놓고도 모르잖아. 아니네. 내 순서 아니네. 그날 한 게 뭐 들었더라? 금요일날 한 게 뭐였지? 조금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심령이 뭐라고 하냐면 영이거든. 근데 거기 보면은 the spirit of your mind, 너의 마인드의 영 안에서 그래. 뉴스의 영 안에서,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야. 요 지각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입는 거야. 입는 방법이거든. 그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건 찾지 마요. 찾을 바는 없어. 자, 이 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하면은 자, 이게 육체 이 혼은
육체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 육체에는 정과 욕심, 파세마와 에피디미아가 있어요. 에피디미아. 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원래 정확하면 죄의 정욕, 죄의 정욕과 죄의 욕심이 우리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죄의 파세마가, 여기 파세마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여기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체가 혼의 역사래. 혼이 육신에게 막 딸려가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사르커스거든. 죄들에 속한 몸이거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육체와 함께 이 사르커스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야.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야.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이 혼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니까 이 혼이 이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야. 요걸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골로새서 2장 13절에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요렇게 돼. 요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래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으로서의 자유를 얻는 거야. 아멘. 신비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왜냐하면은 아직 죄들에 속한 몸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냥 본능만 있는 거야. 그냥 소마 사르커스가 아니고 본능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아직 죄가 성립이 안 돼. 마귀의 정과 욕심이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애기들이 먹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본능이야. 소마에 있는 거야. 아담이 그냥 소마를 갖고 있을 때는 먹고 보고 소마란 말이야. 그런데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 선악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밧세마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아멘?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요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야.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은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불뱀이야기도 했잖아. 그거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런 골로새서 2장 15절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는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또 정사와 근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다 쳐다보라 하는 게 뭐냐면은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는 거야. 녹뱀이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야.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벗어버려야만 성천하는 거야. 휴거 이야기인데 휴거인데 정사와 근세를 못 벗어버리는데 휴거를 절대로 못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에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영혼을,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4절이야. 영원한 성령으로 험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속죄소 피 뿌리는 거거든. 이거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그가 아들이신지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셨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 피를 들고 딱 간다고. 그것도 자기 피를.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속죄소, 이렇게 은혜의 보좌거든. 은혜의 보좌에 그 뚜껑이 속죄소에 은약계가 있고 뚜껑이 있죠.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거기를 속죄소. 이거 자체 은혜의 보좌라 그러고요. 이거 은약계라 그러고, 이거 위에 두릅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그건 은혜의 보좌라 그러고,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뚜껑을 속죄소. 거기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해요. 우리 편에서는 덕이, 하나님 편에서는 칭이.
그래서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렇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라고 얘기해줬죠. 속죄소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덕이 얻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피를 뿌리고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걸 칭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시는 그 칭이나 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행의라고 하는 거야. 행위가 아니고 행의. 이거는 칭의, 의죠. 예수님의 행, 그 다음에 칭의, 덕의.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행의.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니까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을 따라 순종자가 되겠죠. 행의라고 하고 행위는 열매라고 표시해야 돼. 열매. 이렇게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 아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여기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혼이 구원.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구원받은 자는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행실을 붙들고 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러니까 이걸 차례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다 복잡하니 그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 이 사랑이 뭐다 하는 걸 첫째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크고 부흥하면은 그 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야. 그럼 예수가 주인이 안 되는 거야, 그만. 그 재벌을 땅에다 막 쌓아둔다고.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 정과 욕심.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 열심히 한다고 안 돼.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안 돼. 그럼 기도 열심히 해야지. 회개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했어.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나 회개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은총의 수단.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은총의 수단이라면 어떤 사람은 자기 회개했으니까 제사함 받았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것 같으면 도둑질하고 그냥 회개만 하겠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도둑질하면 벌 받아야지. 그래요? 도둑질하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회개했다고 용서 받아? 회개했다고 용서 못 받아요? 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회개는 뭔데? 회개는 자기 죄를 진실로 깨달아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그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 목적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 다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건데 그걸 은총의 수단이라고, 은총과 은총의 수단이라고 구분해야 돼. 기도도 은총의 수단이야. 기도 왜 하는데?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그럼 예수님이 와서 이 생에 말씀을 다 가르쳐 주고 갔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도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가르쳐 달라고 참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근데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야. 회개했는데 정과 욕심 못 안 박으면 또 좀 있다 보면 또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앉았고 또 저지르고 앉았어요. 그럼 옛날에 또 돌아가고 앉았고 또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니까. 제자리로 돌아간다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이 영혼은 혼이라 그랬어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또는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또 지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깨달아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그 진리에 참여하게 되고 이야기했잖아. 그냥 이 영적인 세계는 깨달아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세계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영의 세계라 그랬죠. 영의 세계는 분열이 없어요. 인간의 세계는 머리로 깨달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영의 세계는 영이 깨닫게 하셨으면은 그게 그 사람이 그게 돼요. 그래서 지신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지신행 깨닫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은 깨닫게만 하고 그건 지가 깨달은 거야. 지가 깨달은 거는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거야.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영으로 깨닫고 생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그것이 그 진리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고. 전인적인 거다. 전인적인 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깨끗한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때는 좋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 그런데 거짓이 있거나 또 영혼이 깨끗하지 않거나 거짓이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 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상을 다하고 디아노이아를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온 존재를 다하여 이렇게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아멘. 뜻을 다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힘쓰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뜻을 다하는 거야. 그 디아노이아는 생각들이 모이잖아.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사상이 되는 거야.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건 우리말하면 최선을 다하니까 총력전이지. 총력전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사랑이란 그런 거야. 덮어놓고 사랑합니다.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랑 싫어해. 뜻을 다하여. 주섭씨 보고 주섭씨 시키는 거 말고는 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은 나는 요렇게 원하는데 주섭씨는 자기는 이제 해준다고 했는데 보면 갑자기 또 높이 시하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런 거하고 조금 상통하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 어쨌든 간에 마음만 받을게. 주섭씨 마음만 받을게. 마음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해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해. 목사님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그런데 뜻을 다해가 안 되니까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나 뜻하고 다르게 해놔. 젓가락 꼽을 때도 이렇게 했다 뒤로 해놨다 앞으로 해놨다. 그럼 사람이 보면은 그 젓가락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이해가 됐어요? 그럼 간청하게 이렇게 다 맞춰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꼽아놓으면 저 사람이 간 손이나 씻고 저걸 꼽아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게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애기들 사랑하는 것도. 애기들이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내가 알아야 돼. 근데 엄마가 강제로 야 왜 그거 안 했어? 근데 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어. 예. 게을러가 안 한 거는 꾸중을 해야 돼요. 게을러가 안 한 거는. 그런데 그러면
몸이 아파서 하는 거는 그거는 게을러가 조금 다르겠지. 근데 뭐 어떤 이유나 사정이 분명하게 있어. 그렇지. 그럼 그걸 이제 치료를 해줘야지. 부끄러워서 안 할 때도 있어. 자기는 안 부끄러운데 애는 또 부끄러울 수 있거든. 얘는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애매하다, 그죠? 선악의 구분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도. 때리고 보자.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일단 교육은 포기가 되는 거예요. 화내고 때리면 교육은 끝이다. 화를 내거나 때리면 교육은 끝이에요. 근데 때릴 때가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것은 분명한 형법의 죄가 돼요. 이거는 그때는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도둑질한 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회초리를 들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 있잖아요. 왜 그걸 이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화를 내거나 때리면은 이건 교육은 끝난 거예요. 교육은 끝나.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맨날 엎어놓고 군대에서는 빠따 치면 교육이 되겠네. 절대로 교육이 안 된다. 그렇게. 의도는 아니까는 그게 여러분들도 뜻을 다하여 이렇게 뜻을 다하여 이게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런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런 거. 근데 사랑하려면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그래야지 사랑이라. 그게 사랑이지. 영혼도 깨끗하게 안 하고 거짓 없는데 무슨 사랑한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자, 요 분이 누구야? 22절 같은 분이 누구야? 예수. 그렇지, 예수.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 말씀은 다 예수야, 예수. 아멘.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뭐예요? 그래, 좀 거듭났다 그랬잖아. 그 거듭난 게 뭐예요? 22절. 여기 거듭난 거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도에 할례란 말이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속죄소 피를 뿌려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죽은 행세를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요게 지금 요는 진리를 순종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앞으로 가면은 자 15절 16절 다시 가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부르신 게 나오잖아. 부르신 자들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 그 장이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야.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은 거룩이라 하면 무슨 뭔가 거룩이 뭔가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인간의 정과 욕심 파세마와 에피티미아를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내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은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신 자들을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몸으로. 벌써 저렇게 시간이 저렇게 됐네. 좀 시작하려고 한 시간 지나갑니다. 시장. 요게 이게 시장이거든요. 커튼이란 말이야. 커튼. 커튼 찢어보잖아. 문. 요게 뚜껑이란 말이야. 하나, 둘, 셋. 요게 보자고. 요게 속죄 소고. 요게 언약궤고. 이게 이제 언약궤. 요게 문. 요게라면 요게 이제 그대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요거란 말이죠. 몸으로. 우리 10장 시작 그대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그다음에 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그대의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10장 14절 그대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거룩이라 그랬고 이거를 완전이라 그랬잖아요. 완전. 완전은 뭔데? 완전한 피를 흠없이 그 피를 드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걸 완전이라고 할 때 이걸 칭이라고 하고 또는 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행위라고 하는 거야. 행의 열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같은 말이야. 완전, 칭의, 덕이, 행의, 거룩과 완전. 히브리서 10장 10절 똑같은 말입니다. 10장 14절. 그들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 장하면 자신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해서 종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요걸 통과해야 돼. 거룩히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속죄소 피 뿌리는 건 아무나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근데 실존적으로 보면은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한 후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 기억하지 아니하라는 뭐냐? 불법과 죄들, 불법과 죄들을 한마디로 해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할 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할 때 불법과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정확히 전에 지은 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 그런 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없는 거짓말들 하고 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칭이란 말이에요. 칭.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행위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계기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아멘. 덕이는 그 피를 인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걸로 보이네. 오늘은 이게 다 똑같은 걸로 보이네. 하나로 보이네 내 눈에. 이게 완전 이렇게 완전이라 하는 말이 내가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한 피를 뿌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를 그래서 흠이 있으면 못 가잖아. 그럼 흠없는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걸 완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완전히 칭이고 그게 덕이고 그게 의로 나타나는 거야. 열매로 나타난다.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거듭날 것이 뭐예요? 22절. 요게 거듭난 거예요. 23절 봐.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거듭난 게 뭐지? 22절이 거듭난 거야.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어? 네가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아멘.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케 한다는 게 뭔데? 죄로부터 자유지. 이걸 거듭난 거라고 한 거란 말이야.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주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 아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 말하는 거. 말씀하고 어떻게 예수님 이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종이에 글자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총체고 그 모든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거란 말이야.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로고스, 그 말씀.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그냥 종이에 글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고 인격이고 영원한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그 아들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진리로 자기의 모든 생명으로 가지신 게 그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있는 이 종이의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그 복음이 들어있지. 구원의 진리가. 그런데 그 아들이 영원한 말씀이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진리가 그 아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돼 사람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그 로고스라는 그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종이의 글자로 받으면 안 돼요. 태초부터 있는 항상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개념은 하나님 아들. 그 말씀은 인격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령이 이해가 되려고 말라 그러지. 되려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야. 분리가 전혀 안 일어나. 그의 말씀은 곧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 근데 사람 말하고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해서 그 말하고 그 사람의 행동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이 안에 정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인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또 예수님의 심판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야.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또 그 말씀대로 구원을 해. 그 말씀에 심판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말씀처럼 심판하지만 그 말씀처럼 구원을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하나야. 그분에게는 안과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항상 분열이 없는 거야. 인간에게는.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깨닫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열이 일어날 수 없어. 참된 신앙은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잖아. 예수에게는 그런 분열이 전혀 없어. 인간은 막 정신분열자들이 있어. 막 금방 익혔다가 막 이중인격자들 있고 막 다중인격자 영화 보면 나오잖아. 금방 천사인데 좀 있다가 막 악마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됐지? 항상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인데, 자, 그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받아도 안 되는데 부르심 은혜 받아도 안 돼. 깨닫고 알게 하시.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아도 안 되는데요. 내가 은혜 위에 은혜 줄게. 택하신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 줄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말씀대로 돼요. 근데 여랭이가 진짜 나도 되겠네. 오직 예수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르는다. 나는 이 확신이 있어.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른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도 돼.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언약은 조금도 거짓말 없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에 대한 확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인격에 대한 확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예수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필요 없어.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나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구원 받는 거야. 아멘. 죄로부터 자유 받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은 뭐냐면은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의 언약에 대한 확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고 살아있을 때 죽었어. 그다음 확신할 수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 이룰 줄 확신했다. 약속하신 것을 능 이룰 줄 알고. 그 약속이 복음이야. 아멘. 새 언약이 복음이야. 복음. 그 율법도 약속이고 복음도 약속이야. 그게 약속을 능 이루실 거야.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범죄함을 다 해결한다고. 인간이 죄 짓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복음이라 하는 건 불완전한 게 아니야. 아멘. 완전한 거야 복음은. 아멘. 아멘. 근데 막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그 구원 안 받은 거야. 거짓 선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속이는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요걸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럼 말씀으로 또 어디 가면 또 요한복음 3장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물로 거듭나고 왜 또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 물은 침례지. 그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지. 또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거야. 아, 예수가 하나님 말이 그리도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데 단계가 물로 거듭나는 게 있고 예수 명접회가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못 박히는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고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단계란 물로 거듭났다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부르심 받을 때 물로 거듭나는 거야. 그 다음에 택하심 입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말씀으로 다 거듭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모순이 없다.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갖고 아 이게 모순이 없구나.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못 깨닫는구나. 근데 퍼즐을 맞추잖아. 막 맞추다 보면 다 맞은 것 같아서 근데 한 개가 안 맞아. 그럼 퍼즐 다시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 다 돌려가 다시 맞춰야 돼, 그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야. 막 이 작업을 해가 또는 맞춘데 이쪽 안 맞아, 또 맞춰. 막 계속 그 작업을 평생 하는 거야. 평생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딱 맞아. 그럼 그걸 다 이해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해. 이해 자체가 안 된 거야. 그럼 큰형애가 쓰는 거야. 남들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라! 구원받았다고 믿어! 강제로 믿고 앉았는데 마음속은 불안하지. 구원받았다고 믿어라 했는데. 양심이 죽은 자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불안한 거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영준아 지금 뭐 가봐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밥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한다. 그래서 자 한번 읽고 끝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개념이 뭐라는 거 알겠죠? 거룩의 요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야.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구분하시는 거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라. 행위대로 심판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거룩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행위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왼손이 하는 게 오른손이 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행위로 심판하시니까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퍼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 요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죽은 행실에서 떠나. 여기 좀 18, 19절이 히브리서로 하면 9장 14절이야. 어떻게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이게 이제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죠. 유대인들로 치면 외식하는 거야. 외식. 유대인들은 장과 대접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왼손이 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런 거란 말이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 피 흘려서 우리 제사함 받았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구분된 자들을 한 업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고 한 후에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된 한 업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고 그 후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한 후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속죄하는 허물이 남아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자, 혼은 안 변해요. 혼은 절대로 안 변해. 혼은 여기 있는 혼이나 여기 있는 혼이나 여기 있는 혼은 안 변해. 혼 자체의 기능은 안 변해. 그런데 이게 혼이야. 근데 이건 죽은 양심이라 그랬지. 이거는 안에 양심이 있다 그랬지. 이거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간다 그랬지. 이거는 청결한 양심이라 그랬지. 이거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죽은 행실에 떠나. 청결한 양심. 이거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이건 죽은 양심은 자기의.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나 천국 간다고 스스로 자기의 하는 거야. 차이가 있어. 요 영도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나 이 혼의 기능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똑같아요. 여기 혼이나 여기 혼이나 여기 혼 똑같아. 그래, 여기서는 부르심 받을 때는 깨닫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도록 깨달아가지고 아는 거야. 여기서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거야. 그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은 거야. 그러니까 혼은 차이가 없어. 이 혼이나 이 혼이나 이 혼이나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야. 여기 들어갔어도 자기가 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주어졌냐면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었기 때문에 이 혼이 죄들의 몸에 묶여있지 않는 그 자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선한 청결한 양심이라 가지고 내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청결한 양심이니까 살 자유가 있는 거야. 또 혼이 바뀐 게 아니야.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어지면 인간은 자유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자유의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대로 똑같은 자유의지야. 다만 예수님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주게 한 거고 이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혼은 안 바뀌는 거야. 혼은 자유의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야. 아멘? 이때는 무지야. 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이때는 노예 의지야. 이거는 몸에 죄의 몸에 노예 의지가 된 거야. 죄의 몸, 정과 욕심에. 이때는 자유의지야. 인간의 의지가 바뀐 게 아니라 혼은 똑같아. 그런데 왜 노예 의지고 자유의지냐?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그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었기 때문에 이 혼이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똑같은 혼이야. 똑같은 혼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되지 않나 하나님 영광은 못 받아. 근데 보세요. 노예의지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지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노예의지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간 옷을 입을지 파란 옷을 무슨 색깔 교회를 갈지 안 갈지는 예령이 자유야. 근데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 그거는 예령이 자유야. 근데 안 되네. 죄의 법이 막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죄의 법을 못 박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혼은 안 바뀌었지.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혼은 안 바뀌었는데 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 여기서는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지에서 깨달음.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십자가가 뭔지, 그분의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다 깨닫게 하는 거야. 여기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자기가 의로운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혼은 자유의지야. 네가 정말 사모해야 돼. 내가 정말 원해야 돼. 구해야 돼. 이해가 됐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했는데 또 두드리라 하는 거는 문이 있다는 거야. 두드리라 하는 건 문이 있다는 거야. 구하라. 구하면 진짜 주셔. 근데 그냥 구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찾아야 돼. 인생 살아가는 거야. 구해. 하나님 나 이렇게 그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는 거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았어. 그러면 그게 문이 딱 있어. 찾아는 문이 있어. 그럼 저 문을 두드려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구하기만 하고 안 쓰면 안 돼. 근데 구하면 틀림없이 주시는 거야. 그 약속이란 말. 그럼 찾아야 돼. 이제 찾아야 돼. 그러면 찾아진단 말이야. 찾았네? 내 거 아니야. 그 다음 좀 찾아는 건 문이야. 그냥 두드려야 돼. 그럼 문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럼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어. 아멘?
살아갈 때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구하고만 있으면 안 돼.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야. 요렇게. 예수님은 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